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과 16절, 우리 두 절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15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진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가지를 햇빛이 잘 받도록 들어 올리시고 가지치기를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오염으로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죄로 인해 드러나는 행위들을 마지막 때에 전부 불태워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열심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실 것이며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인 우리의 옛사람을 가차없이 쳐내시며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은 끊임없이 오해되기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 악한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방어기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미화시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옛사람의 타락한 악한 본능을 경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앞장에 3장부터 쭉 나오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인간의 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예.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미화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거북하게 만들고 때로는 참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부패된 자기의 모습을 인지하며 산다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나의 제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잘못을 가장 날카롭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우리의 제된 본성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참뜻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선택하고 말씀의 참뜻을 자기 유익에 맞게 변조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갈라져서 보니까 다른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꾸만 인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버립니다.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의미를 알아보려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이로만 받으려 하지 말씀이 주는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의무나 그쵸?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많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를 보면 성도인 우리를 흥분시키는 본문 구절들이 나와요. 무엇인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구나. 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한 모든 것 주시겠지? 이루시겠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가장 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신기한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로 적용이 되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다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에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 같은 약속을 남발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 무엇이든지를 구하는 기도와 열매의 관계에 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오늘 7절을 보면 7절인가요? 6절인가요? 7절 맞죠? 예,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는 걸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하는 것, 그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거기 어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대한 열매와 축복과 그것을 맛보기 위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부터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에서 시작하여 사귐을 지향하며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하게 되면 즉시 멸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예 함께 동거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아 하고 대답을 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증거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서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자기를 예수로 보아주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까요? 자, 가지가 구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농부에게 구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지에다가 하나님, 농부요, 난 가지니까 이 가지에다 금칠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지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예? 아니면 가지를 농부, 나를 저 가지 꼭대기에 올려다 줘. 그러면 그 가지 위상이 올라갑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얇어? 좀 나를 좀 굵게 좀 만들어줘. 그럼 그 가지가 인기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가지의 소원은 열매 맺음이어야 하는 거죠. 절대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관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넘어볼까요? 자, 6장 31절 32절 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사실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거 다 알아? 너가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되는 저급한 것으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떤 것으로 얻어냄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대하여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의 됨됨이. 즉 하나님 자녀됨을 향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저도 힘들 때 불신앙 오고요. 넘어진 적 많은 시간. 한치 앞을 모를 때는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은 시편 묵상 있잖아요. 그 묵상 1편부터 제1권 41편까지 소책자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 1편 한 편 한 편마다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거 하려고. 네. 한 10편만 하면 돼요. 딱 하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 쭉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와,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불평도 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왜 나를 이 괴롭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도하고.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런 환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걸로 결론을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뭐요? 됨됨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로 향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주님과의 하나예요. 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초청하여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교제와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주어진 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마음과 계획과 뜻을 하나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의라는 자,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복된 자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복종이라는 당신의 열매를 맺으려 하실 때 나의 뜻을 내세워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야. 맞죠, 여러분? 우린 지금 육신대로 행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찌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고 이 이론이 뭐예요? 세상적 사상, 세상적 가치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향해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불복종이거든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11장 1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본받아요? 성부 하나님께 향한 뭡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고난의 삶도 감수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라.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닮은 삶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았다는 사람이에요. 자, 1장 8절을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로 어디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자.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다니. 예배소서 4장 13절 볼까요? 예배소서 4장 13절. 예배소서 4장 13절.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은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럼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따라서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인데 과연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다급할 때마다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뭐요? 아, 쟤 이제는 철들었구나. 이제 내 마음을 안 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이 철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나 이렇게 괴로워 힘든데 어떻게, 그러다가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챙겨주고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요. 처음에는 복음을 할 때는 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했어요. 응? 이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내할 수도 나에게 시켰어요. 이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어요.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갈등과 뭡니까 불안과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점점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으면 자꾸만 뭐가 지배해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 지배하게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 치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그 정욕적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깊어지면 점차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내용이 점차로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귐의 깊임이 깊어져 감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였지만 그렇죠? 작은 문제도 죽을 문제 같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로 취급이 안 되죠. 잘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귀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선생을 깊이 사귀는 제자는 그 선생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네.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귀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사고방식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사는 방법도 닮아가고 인생의 목표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주님과 사귀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귀고 기도를 통해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귐이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삼일째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맞춰줘야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귀는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가 공급해 주듯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메라의 어원이 뭔지 아시면 카메라. 사진 찍는 카메라. 네.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라틴어예요. 옵스쿠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런 실험을 하죠. 어두운 상자에다가요, 바늘구멍을 이렇게 뚫고 그 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바깥에다가 뭐요? 양초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맺혀요? 양초의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늘 구멍이 뚫린 어두운 상자를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우리 안이
죄로 어두워 있을 때는 밖에 있는 현상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우리 안에 어두워요. 컴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현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세요. 밖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상황에 끌려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뭡니까? 강력한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밖의 현상이 우리 마음에 심각하게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 무대 위를 딱 올랐으면요. 무대 위에 안 올려서 보셨죠? 예. 저는 앞에 좀 공연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명들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요 무대가 컴컴하면 어떻게 돼요? 관객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귐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나 사건의 해결이 주된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바깥 것들과 무관한 기쁨과 안식과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몸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빛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초점. 그러니까 우상 뭡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한. 여러분 강압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입니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닥쳐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초점이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떤 일이 돼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을 향한 그런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사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왜?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왜? 이 어려움이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기도하세요. 교제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기쁨과 하늘의 그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생명의 그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세상적인 그 이론과 가치와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